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가지 부활에 대해서 교제하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네, 감사합니다. 2001년도에 한국 갤럽 조사의 연구에 의하면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한 견해를 조사를 했는데요. 94년도에는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44.7%, 그리고 2001년도에는 44.9%. 크게 이제 변동이 별로 이렇게 없는 것을 이제 보죠. 근데 이제 이 최근이라고 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2018년도에 조사에 의하면 38%.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제 2021년도니까요. 더 떨어졌을 거로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믿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사후세계의 이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가지 않고 무로 돌아간다. 가 30%. 천국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몇 퍼센트예요? 14%.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에 있다가 환생한 것이다. 이거는 좀 불교에 좀 근거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한 10%. 그리고 아무 곳에도 가지 않다가 환생을 또 이렇게 9%,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26%.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이 생각 속에 사후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갈수록 이제 믿는 것들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동일하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후의 그런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의 책인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최근에 자유주의 기독교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 19세기 초에 기독교를 현대 감성에 더 맞추기 위해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제거하려는 운동이 생겨났다.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는데요. 프리드리히 슐라이머마허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란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면의 느낌을 말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알브레이트 리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육신 출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전설과 비유와 삶의 본보기로 재해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운동들이 지금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두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을 믿지 않고 그냥 현대 사람들이 받는 그런 이제 감성, 또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기독교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그래도 영향을 좀 덜 받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 그런 영향을 받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음을 보게 돼요. 오 콜린스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단지 미완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가 뭐 이렇게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사역했을 때 그 당시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부활이 성경에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인들의 부활인 영적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러한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고 그런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들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제 그 말씀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이 요한복음에서만 독특하게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라고. 아멘이란 뭡니까? 아멘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지. 그래서 성경에 오직 아멘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죠. 그분만이 아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몇 번이나? 두 번이나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말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진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로써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인 친밀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요. 또 내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말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어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가슴에까지도 내려오지 않는. 그래서 어느 분은 복음 전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신체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냐?
어딘지 아십니까? 머리와 가슴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장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먼 곳이라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잖아요.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알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 믿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윌리엄 맥도나이저님은 여기에 말씀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책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을 신생,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으로 얘기하고 있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의 탄생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묘사의 공통점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건들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죄인의 신생, 영적 부활,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한 방법으로 죄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깨닫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과 영적 부활과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건 살아있죠. 17이라고 써져 있네요. 하지만 여기에 코드가 있잖아요. 왜 살아있습니까? 전기가 통하는 것이. 근데 코드를 딱 빼면 전기가 단절되는 것이. 죽은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인 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사람들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이 살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26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를 합니까? 자살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혹시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이 지은 그 음악이 있어요.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글루미라는 게 우울한 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음악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때 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죽음의 이제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암흑한 그 시절에 자기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것이 뭘까 고민하다가 자살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만든 곡이 글루미 선데이라고 하는 이 곡인데 그 음악을 들으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음악 때문에 수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잘못된 것이죠. 자기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도 자신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수여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유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호흡을 오늘 이 시간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때로 뭐뭐로 삼다, 뭐뭐가 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곧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고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은 그분 자체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신 거죠. 성경은 무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주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망한 채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죽었지만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고 다시 얻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인 거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에 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자기의 생명을 다시 얻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신 그분께서 죽음의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잠을 자는 것은 누군가가 와서 깨워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는 28절로 29절에 있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부활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성경에서 이 생명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가요? 동시에 일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는 자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으로 인해 쟁죄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28절로 29절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를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구원받으면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선행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미래에 있을 신자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복원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새로운 몸이며 영광스러운 몸이며 하늘나라의 환경에 맞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요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피곤하잖아요. 지금 오셔가지고 피곤하죠.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몸이 참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런 몸이 아니에요. 피곤을 느끼는 몸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 기대가 되십니까? 내 몸은 어떻게 변할지? 조금만 하면 아파요, 몸이. 왜 아픕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아픈지, 사람이 왜 아픈지?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으로 가는 길 중에 죄의 원인 때문에 사람이 병이 들고 몸이 아픈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몸은 병들지 않아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몸으로 오는 것입니까?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죽을 때의 모습일까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때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자연에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기억자매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씨앗을 얻습니까? 얻을 때는 다른 것을 얻죠? 뭐 배추를 심으면, 저도 안 심어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씨앗과 열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씨앗과 열매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지금 이 죽으면 땅에 묻힐 몸과 변화된 몸은 같은 건데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 얼굴이 뭐 이명경제처럼 잘생긴 얼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예. 이 변화된 몸은 제 얼굴인 거예요, 그대로. 하지만 지금 같은 이 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뭘로? 우리가 뿌리는 씨앗을 통해서 그 씨앗의 다른 모양의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도 그렇게 변화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될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다. 우리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그럼 그러한 몸의 변화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공중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더불어 올리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휴거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가 더불어 이 땅의 지상을 통치하기에 내려올 지상 재림의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은혜 신학이라고 하는 지금 교계 대부분의 분들이 공중 재림을 안 믿습니다. 그냥 지상 재림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그냥 뭐 7년을 통과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교계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다르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변화될 것이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 왜 비밀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비밀인 거예요. 오로지 가족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인 몸에 변화된다라고 하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 계시록 강의를 하시는 이제 교계 분들, 뭐 교수분들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이 많은데요. 이게 여기 강림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걸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날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황제가 어느 이 지방에 이렇게 오잖아요. 지방에 이렇게 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황제가 그 지방에 딱 올 때 가만히 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을에 있는 모든 황제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백성들이 황제를 영접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중하러. 그것을 뭐라고 해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중해가지고 저희는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믿는 것이고, 문자 그대로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해서 왕과 함께 다시 온다는 거예요. 지상으로. 그냥 하늘로 안 가고 그냥 지상으로 세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부활은요, 첫째 부활과 같습니다. 자, 첫째 부활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요, 첫째 부활은 단 한 번 발생되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의인의 부활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고, 첫째 부활은 교회를 휴거시킬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첫째 부활은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첫째 부활입니다. 대환란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대환란 기간에는 성도들이 죽음으로써, 순교로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부활하는 성도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 및 모든 시대, 모든 참된 신자들의 부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거는 다 잊으셔도 되는데 이 첫째 부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시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 첫째 부활은 여러 세기 동안에 믿음으로 은혜의 시대에 또 동일하게 대환란의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참된 신자들이 부활하는 사건을 말하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부활인데요, 심판의 부활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부활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이룩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은 이것은 이제 이 백보자 심판의 출석 여부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첫째 부활을 한 사람하고는 이 둘째 부활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지 여부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됩니다. 지옥의 어떤 형벌을 받게 될지를 또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을 때 구원받지 못하면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사망 선고가 이미 내려지고 유죄 선고가 내려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이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과 죄는 심판을 받았고 인간의 반역 또한 죄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천년왕국 때에도 인간의 반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전에 하나님은 마지막 둘째 부활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생사역탈권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지만 언젠가 백보자 심판의 그 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생명과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때도 드렸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뭔지 아시면 사람일까요? 믿는 자일까요? 자연이에요. 자연이 몸부림을 치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자연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자연이 로마서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을 입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또 내 자신의 참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저도 좀 젊지만 이게 이 몸이 갈수록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제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언제 느꼈냐면 뭐 지금은 이제 그럴 염려가 없죠.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용대행제님 운동회 코로나 시대라서 지금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용대행제님 그때 은영인가요? 마지막 가셨던 게 은영이지요? 우리 은영이 운동회 때 지금도 기억나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참 연약하셔가지고 마음은 1등으로 달리고 싶으신데 1등을 못 달리셔서 넘어지셨어요. 근데 형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저도 애들 운동할 때 마음은 1등인데 몸이 안 따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육신은 쇠하여 간다. 육신은 연약해져 가고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같은 연약한 몸이 아니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과 추측을 해볼 수 있겠지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정도를 이렇게 사셨잖아요. 근데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보면 시공을 초월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십니까?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리고 좀 외모도 좀 변화된 것 같아요.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못 알아봤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잘생기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뭐 엠마오 두 제자가 3년 반 동안 따라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죠? 등장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내 주님을 어디다 갖다 놓으셨냐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예, 그런 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천국에 맞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서 우리가 더욱 힘있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